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와 그제는 대통령 선거로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이목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4년 혹은 그 이상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백성들은 우리들의 영혼에 어떤 지도자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들의 지도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오늘의 삶, 우리들의 자아를 그분께 의탁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12살까지 그의 친모에게 유모라는 명칭으로 대했지만 노예의 신분인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그의 생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일이 자질구레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한 아이를 성숙시키고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정감과 성숙을 이루는 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라를 진두지휘하는 능력은 없어도 또 사회적인 영향력은 없더라도 모세를 위해 그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진 마음으로 그를 훈육시켰을 때 모세가 나중에 위대한 과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라는 직분은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못 맺을 종자를 그 아이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어머니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요.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도 아들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아이였지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의 주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 초기 3년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가르쳤다. 그 어머니는 그의 주변에 있는 잘 아는 실물을 들어서 그의 생각을 창조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금세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러나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리고 아이는 벌써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나이가 되어서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가 되는 것이지요. 그 신뢰를 들어보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 나라의 왕자로서 어쩌면 왕으로 대접받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법에 의하면
애굽의 왕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급은 바로 사제 계급이었다라고 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모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겼던 미신과 우상을 그들의 그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과 마음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그 사제의 직분을 어리석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었죠. 바로 그러한 마음은 요게벳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아마도 노벨상입니다. 사람마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따지면 노벨상은 큰 상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은 한 번밖에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노벨상 시상식에서 과연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문학상 그 수많은 상들을 유대인들이 거의 휩쓸다시피 했죠. 이러한 노벨상을 거의 150개도 넘게 휩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구 600만의 작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진 1500만의 디아스포라가 이러한 엄청난 수상자를 냈다라는 것은 과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까닭이 있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역시 유대인 부모의 교육이 그 비결이다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고요. 그 건물은 유대 회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당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곧 교회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자녀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고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뭐 물어봤니? 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남들을 도와주겠니? 라고 경책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니? 배워서 남 주니? 너 좋게 살라고 공부해야지. 너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그런 교육관인데요. 유대 어머니들의 교육관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돕고 세우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을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배우는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찬 백성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사고도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어 가는 우리들의 여정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